할렐루야. 아멘. 이 오후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막 점심에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청년대학부들 함께 모여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기대하시어 주시고, 그 어색한 저희의 몸짓들, 그런 것들 함께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이신 거 아시죠? 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좋습니다. 꼭 잘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몸짓, 우리의 조금의 그 성의를 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97년도입니다. 우리 97년도 참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97년에 IMF도 있었지만 우리 채연이가 태어난 연도예요. 우리 반주자. 근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이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97년도. 그때 어떤 기사가 났냐면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경북 김천 아시나요? 김천? 네, 김천이라는 곳에 보리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리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주지 스님, 절은 잘 모르겠는데 절의 주지 스님 하면 담임 목사격인가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아는 게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높으신 분인 거죠. 예. 그 주지 스님이었던 박기봉 스님, 박기봉 스님이 당시에 이제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97년도에 암에 걸리셨으면 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암이 또 심각해진 상태여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낫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낙담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시기에 하루는 한 교회에서 이 병원에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하루만 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스님이 그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럴까? 참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어쩌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진짜 천국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이 박기봉 스님에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가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꽤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 박기봉 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자기가 평생 쌓아온 그 불교 신앙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변호사 공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120여 평의 암자와 모든 그 재산을 구미시에 있는 한 교회에 헌납하게 됩니다. 이 일이 참 기사화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좀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야,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모습에 좀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이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건 이슬람교건 누구든지 이 예수 앞에 나아오게 되면요, 삶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진짜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역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이게 되게 우리는 쉬워 보이죠? 근데 진짜 그 예수가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교회, 이 오후에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기적인데, 되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인데.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왔죠? 네. 우리 좀 사도행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막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막 핍박이 되게 심하셔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립이 어디로 오늘 왔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그때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 시몬의 직업이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마법사, 마술사.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마술이라고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마술 하면은 막 큰 강당에 조명이 비춰가지고 거기서 멋진 이렇게 막 신사 옷을 입은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막 봉을 꺼냈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막 나오고 갑자기 이게 장미꽃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런 마술. 우린 그런 게 되게 생각이 나잖아요. 막 오락 같은 오락적 마술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 행했던 마술은요, 그냥 이런 마술들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요,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자칭 큰 자라, 이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한테 열광하고 이 사람을 또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술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술이요, 그냥 잠깐 행해진 것도 아니고요, 성경 보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몬이 행했던 마술이 어떤 마술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랬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고 심지어 그를 신처럼 떠받들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이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인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첫 집사인 빌립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뭐 했죠? 빌립이 나타나 거기 사마리아 가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었었냐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해방을 받아요. 한 중풍병자, 무거운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 실제로 또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이요 막 이 빌립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한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도 막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도 받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까지 사마리아의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였죠?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빌립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의 서열을 안다고 합니다. 그 영적 세계의 서열을 안대요.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무당이 막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는데 한참 막 굿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무당이 중단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딱 한 사람이 예수쟁이만 있어도 더 이상 굿을 못 한대요. 심지어 그 예수쟁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굿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그 구술할 수 없는 그 무당이요, 제가 봤을 때 참 영적 세계를 아는 진짜 무당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예.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의 능력으로 마법 행위를 하던 시몬도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도 뭘 볼 줄은 알아요. 딱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야, 이 마술사 시몬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을 본 그 당시에 또 시몬의 팬들,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몬의 팬들도요, 나의 우상이 저렇게 빌립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 좀 특이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막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분명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설교를 되게 길게 해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회심해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막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는 했는데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고, 이게 성경 맥락적으로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가 뜻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삶을 건 건데, 그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그 청신대 신약학 교수님, 유상석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성령 내리는 것을 지연시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마리아의 저 악한 놈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구원받아도 안 되는 놈들이다, 그렇게 막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막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난 거지. 사마리아에도 왜 다 구원받고 막 세례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이슈였는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곳에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게 다 안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대잖아요.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그리고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가지고 또 안수를 합니다. 그때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 사마리아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 기억해라. 이 사마리아, 이들도 내 자녀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도 혹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정말 저 사람들은 결코 예수 믿을 리가 없어 하는 그런 대상에 혹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진짜 교회 안 올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혹시 주위에 있나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도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요, 다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좀 문턱을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그 보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또 다시 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마술사 시몬이요,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 임재 사건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몬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한 명 한 명 손을 얹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걸 보면서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이거 시몬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 볼 때 또 이런 또 교훈도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이 시몬이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자기 그 손기술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엄청 벌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이게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박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경험을, 여러분 지금은 너무 중요한 우리 시대인데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안 좋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경험을 하게 되면 술과 성적인 것들을 먼저 일찍 경험하게 되면 이거의 유혹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혼전순결과 술 같은 걸 접근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을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경험해보면 맛을 알거든요. 그럼 유혹이 와요.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술들을 이 시몬은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요, 나에게도 좀 이 능력을 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나도 안수할 때, 제가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거 돈 주고 사겠다고, 제발 이 능력을 나에게 좀 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요, 이 마음이 그 물질에 잡혀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몬도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는요, 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세례도 받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과거의 욕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조차도 그냥 다 돈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 돈밖에 모르는 너, 그 돈 때문에 너 망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몬도요,
빌립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도 분명히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3절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몬의 관심은요,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의 관심은요, 그 뒤에가 있는 거죠. 뭐요? 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관심은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도 주세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적을 쫓아가 버리면요, 그 기적을 쫓아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신앙이 순수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저희 교단이 추구하는 그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렇게 보여지는 저희가 은사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주의로 가는 것을 엄청 경계하고 심한 것은 금지시켜요. 은사주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막 병을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정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이걸 경계하거든요. 왜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처음에 하는 도구로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인간이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성이 심하게 작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서 가야 하는데 이 표적과 기적, 이런 은사 중심적인 체험 신앙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본질이 왜곡돼요. 그래서 뭔가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하냐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오늘 보면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나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사도행전 8장 2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장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이 잘못돼.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요, 신앙도 틀어져요, 여러분.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제가 저번에 2단 경계 세미나 어디 했었죠? 어떤 2단? 맞아요. 저희가 구원파 했었잖아요. 구원파가 우리와 크게 다른 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죠? 예, 그가 회개. 예. 그들은 이 구원의 서적인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몬 있잖아요. 이 시몬이요, 학자들은 그 구원파에 영향을 끼친 이단, 영지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영지주의의 시작이 이 시몬. 이 시몬이 이게 이름을 뜻을 까면 사이먼 해가지고 이 사이먼의 이게 뜻이 뭐냐면 성직 매매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회개입니다. 회개. 시몬의 믿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교리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이 회개거든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 없는 믿음은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회개가 여러분 뭐죠? 단순히 그냥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 한자로 회자를 어떤 회자를 쓰냐면 후회할 회, 마음 아파할 회, 뉘우칠 회자를 쓰거든요. 예.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깊이 깨달아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회 다음 뭐가 있어요? 개가 있는 거예요. 개. 예. 개, 고칠게, 바꿀게, 돌이킬게. 우리가 회 돌았어요. 그런 다음에 돌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쳤으면 내가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짜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이 회개의 모습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네. 이 회개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 진짜인 거예요. 네.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요, 스스로 아무리 나는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은요 진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이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에도 우리가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 입술과 마음에서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은 진짜 참된 믿음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내 입술과 지금 마음에 이 참된 회개가 지금 쏟아져 있는가? 내 참된 회개가 진짜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보면요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의 구원을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요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그 신앙 가운데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회개가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그 참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이거든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은사와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회개입니다. 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 주님 만났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요 내 삶에 지금 회개가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너무 중요한 메시지여서 이거 여러분 꼭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체험하고 성령의 그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어도요 회개가 없다?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또 세례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만 그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몬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몬은요 사마리아 땅에서 큰 반항을 일으킨 인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저 사람이 세례를 받다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고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짜였습니다. 왜였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고백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믿음 안에 그 신앙의 여정 안에 지금까지 참된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자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시몬에게만 주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